당신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새벽에 잠이 깨서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맞나? 이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기나 한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마음이 왜 이렇게 무겁고 외로운지, 그리고 그 무게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부처님 말씀으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자식들은 바쁘다고 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배우자마저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일이 있었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 이런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모든 게 조용해지고 나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허전함이 참으로 견디기 힘듭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누가 나를 알아주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깊은 고독에 빠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가족과 함께 있어도 느껴지는 그 외로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괴로움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타인의 인식에 의존하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남이 나를 몰라줘서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인정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몰라준다고 괴로워하지 마라.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 것이 더 큰 고통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남들 눈치 보며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며 살았는데 정작 내 마음이 어떤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정말 어떤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그대를 칭찬해도 그대 마음이 어지러우면 그것은 고통이다. 온 세상 사람이 그대를 비난해도 그대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것은 행복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행복과 불행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밖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남의 인정에서, 남의 사랑에서, 남의 칭찬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괜찮아 보여도 파도가 치면 금방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의 진짜 원인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의 단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밖을 향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과는 멀어졌습니다. 내 마음이 슬픈지, 외로운지, 화가 나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온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다른 사람을 의지처로 삼지 마라. 진리를 의지처로 삼고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남에게 의지하면 남이 떠나 할 때 무너집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면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가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알면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어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남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봅니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만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운지, 고요한지,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무명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무명이란 어리석음, 즉,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모르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을 알아도 정작 내 마음을 모르면 평생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말라. 이 말씀은 자기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남의 마음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밖이 아니라 안을 봐야 합니다. 남이 아니라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을 평화롭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25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차례입니다. 사람들은 괜찮다는 말을 참 쉽게 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이 말이 입버릇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괜찮은 척하는 걸까요? 어떤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괜찮다고만 살았어요. 아플 때도 괜찮다 했고, 슬플 때도 괜찮다 했고, 억울할 때도 괜찮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하나도 괜찮지 않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왜 우리는 평생 내 감정을 숨기고 내 아픔을 감추고 괜찮은 척하며 살아야 했을까요? 괜찮은 척, 강한 척, 웃는 척. 결국 그 모든 척이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남에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걱정 끼치기 싫어서, 폐 끼치기 싫어서 평생 속마음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긴 감정들이 가슴 속에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숨김에서 생긴다. 드러내어 바라볼 때 비로소 사라진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감정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숨기려 하는 데 있습니다. 슬픔이 문제가 아니라 슬픔을 감추려는 게 문제입니다. 외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문제입니다. 상유타 니까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숨겨진 화살은 골마서 더 큰 고통을 낳는다. 화살을 드러내어 뽑아내야 상처가 아문다. 우리가 숨긴 감정이 바로 그 화살입니다. 아프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바라본다는 건 남에게 털어놓는 게 아닙니다. 꼭 누군가에게 말해야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 외롭다. 그래, 나 힘들다. 그래, 나 화가 난다. 그래, 나 슬프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비는 먼저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남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남에게도 가혹합니다. мет다 숫다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 그렇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어라. 그런데 이 자애의 마음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생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예,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까짓 거 괜찮아.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이렇게 자신을 다그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합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정말 외로웠구나. 그동안 너무 애썼어. 이렇게 나 자신을 위로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어떤 분이 물으셨습니다. 스님, 그런데 제 감정을 인정하면 더 우울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숨길 때 더 우울해집니다. 인정하고 바라볼 때 그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구름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늘은 본래 맑은데 구름이 잠시 가릴 뿐입니다. 화도 구름이고 슬픔도 구름이고 외로움도 구름입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왔다가 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름을 하늘인 줄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앙고따라 니까야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먹물을 뿌려도 하늘이 더러워지지 않듯이 번뇌가 일어나도 마음의 본성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우리 마음은 본래 깨끗합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감정을 인정한다는 건, 지금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슬픔이 와도 슬픔이 오는구나 하고 바라보면 그 슬픔이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디가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현재의 이 마음을 똑바로 보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괜찮은 척하며 살아온 세월이 아깝습니까? 아깝지만 소용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에게 솔직해지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안다는 게 감정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슬프면 계속 슬퍼하고 화나면 계속 화내는 게 내 마음을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안다는 건 감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윗바사나, 즉 관찰입니다. 윗바사나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나는 외롭구나. 지금 내 가슴이 답답하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화가 나도 화에 휘둘리지 않고 슬퍼도 슬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찰하는 자와 관찰되는 것은 다르다. 내가 화를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화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슬픔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슬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디바타나 숫다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라.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라.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라. 법에서 법을 관찰하라. 이것이 사념처 수행입니다. 관찰한다는 것은 거리를 두고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감정과 내가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나는 화 그 자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외롭다가 아니라 나는 외로움 그 자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완전히 삼켜져 버립니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감정일 뿐입니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하늘에 비유하셨습니다. 마음은 하늘 같아서 구름이 잠시 가릴 뿐 본래 맑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먹구름이 잔뜩 껴도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 하늘은 언제나 맑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거기엔 언제나 햇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괴로운 감정이 몰려와도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언제나 맑고 고요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주인이다.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자는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는 것이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수행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딱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아나빠나사티, 즉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들숨을 알고 날숨을 안다. 이것이 마음 챙김의 시작이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그냥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오는구나. 아, 지금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구나.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자꾸 잡념이 들고 다른 생각이 납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아, 지금 잡념이 드는구나. 이렇게요. 중부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의 생각이 일어나면 욕망의 생각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린다. 성냄의 생각이 일어나면 성냄의 생각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린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이렇게 5분씩만 연습해 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나서 며칠 끌었을 일도 이제는 금방 내려놓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슬퍼서 아무것도 못했을 일도 이제는 슬픔을 느끼면서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담마바다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 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내 마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내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은 남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밖이 아니라 안에 중심이 있으니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의 핵심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됩니다.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자유이자 평화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인정받아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남보다 나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평화로운가, 그것 하나뿐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이 말씀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마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빛을 찾지 말고 내 안에 빛을 켜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 보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를 묻는 사람은 이미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스님이 되고 절에 가야만 수행자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매 순간 내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입니다. 어떤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남을 위해 살고 후반부는 나를 위해 사는 거다. 그게 제대로 사는 거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산다는 게 이기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소중히 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살피는 자, 세상을 이긴 자이다. 세상을 이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 세상의 시선,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내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자기를 이긴 사람은 신도, 악마도, 범천도 그 승리를 빼앗을 수 없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러려면 내 중심이 확고해야 합니다. 그 중심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중심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 누구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쁜지, 슬픈지, 외로운지, 평화로운지 나는 압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알아주면 뭐가 달라집니까? 잠깐 기분이 좋을 뿐입니다. 며칠 지나면 또 같은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알면 다릅니다. 그것은
영원히 나와 함께합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의 첫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내가 괴로우면 세상이 괴롭고 내가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평화롭습니다. 차이는 바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을 바꾸려 애쓸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남을 바꾸려 할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칼라마 숫다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라도 맹목적으로 믿지 마라. 스스로 경험하고 실천해서 그것이 옳다고 확인되면 그때 받아들여라. 부처님은 맹신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드린 말씀도 그냥 믿지만 마십시오. 직접 해보십시오. 매일 5분씩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우다나에는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것, 생겨나지 않은 것, 만들어지지 않은 것,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태어난 것, 생겨난 것, 만들어진 것, 조건 지어진 것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열반, 즉 완전한 평화의 경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고요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5분씩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찾던 평화가 여기 있었구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구나.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든 말든, 세상이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평화를 찾았으니까요. 상유타 니까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알고 자기 자신의 안녕을 원한다면 자기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참으로 잘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을 늘 알아차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빛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인간의 마음은 같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수타니파타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집착 없이, 의지함 없이 홀로 가는 코뿔소처럼. 이것은 외롭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확고하니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유롭게 산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로 어둠을 밝히고 평화로운 나날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해능 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대가 아니니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티끌이 이겠는가. 우리 마음은 본래 깨끗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보십시오.
내 안의 평화를, 내 안의 부처를 만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자비기원,